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마지막 그 25절 끝자락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후에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제 들려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그 중반에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때로 여러분, 사실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든가요? 쉽습니까?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자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이 사실이,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거지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다면은 뭐 누구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쉽다면은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 속에 이전에 이미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까?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쉽고 간편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함인데, 오늘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이 사면 초가에 몰아넣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참 비루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는데, 근데 내 삶의 자리 현실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복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더 공고하고 때로는 더 외롭고 더 궁핍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밉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고 이럴까? 편애를 하실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도 공평하시고 행하심도 공평하시고 은혜도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떤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는 반드시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행복자라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살면서 그곳에서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들이, 손자가 너희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물어본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에요, 대답.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오늘 25절 끝자락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니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 방향,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여러분 결국 어디에 다 귀결이 되느냐? 그리고 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근거가 뭔가?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새끼 밥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움, 그 출처, 그 근원이 뭔가? 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어떤 의미,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 우리의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이런 어떤 의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궁금증이 좀 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할 거예요. 아니면은 허무하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거 해서 뭐 하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궁극적으로 나가는 지점이 바로 나의,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것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내 삶의 자리를, 내 인생을, 내 걸어가는 길을, 그것이 정말 옳다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의로움이 도대체 뭘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뭘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나의 의로움은,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온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게 된 의로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과하게 된 의로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공의, 나의 열심, 나의 어떤 그런 고상함,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로움은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의 출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처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나의 의로움, 이 우리의 이 의로움, 그 내용이 뭘까? 그 의로움의 그 내용이 뭘까?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의로움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단 말일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1절 여러분 2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 의로움의 내용이 뭔지를. 첫 번째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다라는 첫 번째 그 내용, 거기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형통하고 평안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우리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 사람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의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내용이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마귀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자한테 무슨 여러분 의로울 게 있습니까?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인데, 주인도 아니고 종인데, 여러분. 뭔 의로울 게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지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금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묶인 채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의는요, 의로움은 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고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된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종으로 살았던 모습이 뭐 그렇게 뿌듯하다고? 그걸 뭐 내세울 만한 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그 뒤에 이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는데, 우리는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에 내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의로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그 애굽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 처지 상황을 아시고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22절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기 지금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고 상대조차 불가능한, 결코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존재, 바로 그 애굽, 그 바로를,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리시고 멸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덧붙일 게 있나요, 우리 것을? 무엇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 의를 여기다가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 열심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봉사와 헌신을 여기다 끼워 넣겠습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죠. 100%. 99% 아닙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그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이처럼 그 출처도 그 내용도 모두가 다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가정이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그 자리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자꾸만 집어 넣으려고 하는 모습, 태도가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아니 100%로 다 채워졌어요, 이미 은혜로.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더 집어넣을 게 있습니까? 다 채워졌는데.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 아닙니까? 부디
우리의 의로움이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유익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이 정도 열심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했으면은 뭐 좀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게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면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까요? 마치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게 없어요. 전적으로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죠. 그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감사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감사를 여러분 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고 메말라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마음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중심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입버릇처럼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겁니까? 그냥 왜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길래 내가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사실 감사지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그게 정말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 몽골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때 가서 제가 뭘 크게 깨달았냐면, 그 몽골이라는 땅이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하지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참 귀하디 귀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여러분, 식수도 귀하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이 용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뭐 음식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뭐 전부 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너무 귀해요. 제가 그 현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게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하루를 잔 적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시를. 그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바가지 있죠, 그죠? 보통 우리 물 뜰 때 쓰는 바가지. 그 바가지로 한 바가지 여러분, 딱 한 바가지. 그걸로 설거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 여러분 뭐 세수하고 양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은 못 씻더라도 1인당 물 한 바가지. 그거 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손발 씻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너무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물 사용하실 때에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그리 하십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오는데 여러분, 뭔 바가지에다 물 떠놓고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샤워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세수도 편하게 해, 뭐 설거지나 뭐 등등 그냥 뭐 물 틀어놓고 그냥 하지. 뭐 여러분 바가지 새알려 가면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슨 얘기죠? 그때 제가 몽골에 다녀오면서 비로소 한번 참 느꼈던 그거였습니다. 야, 평소에 이 물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더라는 겁니다. 한국 땅에 살 때는 물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물 부족하지 않고 상수도 시설이 잘 된 나라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데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수도 시설 여러분 매일 그냥 화장실 가서 여러분 수도꼭지 틀고 열고 닫고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몽골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죠.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나오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이것들이 귀한지를 몰라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죠? 왜? 뭐 어느 집에 나가니까 다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고 있고 뭐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은 이후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겠죠. 작은 것에 여러분 귀히 여기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큰 것도 그리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의로움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이며 포도원이며 거기에 있는 모든 우물이며 여러분 집이며 과수며 가축이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능력과 힘과 재주도 실력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우리가 주장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